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말랐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달인 10월 첫 주 개봉교회 제23회 기독교 교육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머리 숙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2022년 지난 9개월 동안에도 코로나19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을 가르치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와 전쟁의 위협,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에 모든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사를 맡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미움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전쟁이 소멸되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봉교회 기독교 교육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평생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그 말씀이 온전히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까지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잘 보살피며 복음을 사랑으로 잘 전수하여 나날이 부행해가는 우리 개봉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 1, 2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로는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부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온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영택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더욱 가르치는 사명에 충실한 성도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들여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정영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20편에 12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식의 자식까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적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얼마나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그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지요. 세계를 봐도, 세계 여러 나라를 봐도 한국의 부모들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그야말로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교육에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양반들만 교육을 받았어요. 양반들만 교육을 받았으니까는 아마 인구의 한 15%에서 20% 정도만 교육을 받았다. 나머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놈은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쓸데가 없었습니다. 벼슬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서 과거를 보고 출세를 하고, 그래서 잘 살고, 누리면서 살고, 부리면서 살고, 휘두르면서 살고, 그래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온 국민이 정말 교육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 열심히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 국가 교육으로 얘기하든, 교회 교육으로 얘기하든, 어떤 교육으로 얘기하든, 교육은 그 교육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취해야 되는 교육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규범을 가지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규범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도 돈을 냈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지만 월사금이라고 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왜 국가에서 초등학교에 돈을 다 대줘가면서 교육을 시킬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드는 규범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나 좋은 상급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학부형들이 욕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유치원을 교회가 했습니다. 유치원이 참 인기가 있고 잘 됐어요. 근데 한 번은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 목사님네 교회 유치원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냈는데 졸업이 가까우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못 읽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한글 깨우치는 게 유치원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유치원 다니면서 한글을 모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유치원을 아주 나쁜 유치원으로 알아요. 한글은 어디 가서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어는 어디 가서 배우죠? 중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규범이 뭘까? 크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주 말은 좋은 겁니다. 홍익인간. 인간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인간으로 키운다. 사람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간으로 키운다.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얘기합니다. 교회 교육의 규범적 기대가 뭡니까? 얘가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를 생각하든 어른을 생각하든 우리 교육이 갖는 규범이고 규범적 기대입니다. 그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죠. 교육이 다 무너졌다. 왜 무너진 겁니까? 이 규범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을 위한 홍익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자기를 위한 인간,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인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다 전락돼 버린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야말로 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의 규범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일까? 공부 잘하는 게 복일까? 출세하는 게 복일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많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1절을 보세요. 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와 검사가 되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부형이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집사님 어디 가서 당초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왜요? 아무개 집사 아들은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합격한 건 복이고 떨어진 건 저주입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 복의 규범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의 기도문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사리에 맞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리에 맞는 복, reasonable blessing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다 복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리에 맞는 겁니까? 은근하게 와서 교인이 기도부터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은행에 있는데 잘못 대출해줘가지고 이번에 아무래도 감사에 걸릴 것 같아요. 걸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걸리게 기도해야 됩니까? 걸리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예수를 믿는 그 속에도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편을 찬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시편이 찬양의 책입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었죠.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을 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냥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공포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뭘 언제 저희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나서기만 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이 있을 때에 이 복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려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 아무리 가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빈손이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 속에서 복되고 형통함이 있다. 여기서 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알맞게 적용되어서 풍성한 삶을,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나무는 같으리로다.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서 자식에까지,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손자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3대까지 이 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손자에게까지 갑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나에게로 왔습니까? 나에게서 다시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로 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어지지 않으면 복이 못 된다는 것이죠. 복은 이어져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복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의 위기가 무엇일까?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끊어졌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지금 끊어졌습니다.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 뭐 세계 10위권이다,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뭐 어쩌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앞으로 하나 둘 없어지는데 그 없어질 나라 가운데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없어진대요. 안 났기 때문에, 대가 끊겼기 때문에. 교회에 교회 학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주일학교가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 자체가 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과제, 정치의 모든 과제 1번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가게 하느냐입니다. 제가 뭐 저출산 무슨 운동하는데 뭐라고 그래서 가세요. 지나간 20여 년 동안에 285조 원을 썼대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낳게 하기는커녕 줄었어요. 준 정도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줍시다. 여러분, 그래서 1억씩 줬다 그러면 285조면은 몇 명이나 아이를 낳았을까요? 뭐 계산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줄었어요. 285조 원을 쓰고도. 이 285조 원을 뭐에 썼습니까?
뭐 조직하고 위원회 만들고 연구하고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논문 쓰고. 웃으면서 제가 말했죠. 아니, 논문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대가 끊겨요. 사라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원맨쇼의 1인자였던 남보원 씨를 잘 아시죠? 남보원.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네. 저도 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뭐 동화도 하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성대모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특별히 그 휘파람을 불면서 피리 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조금 낼 수도 있어요, 내기는. 네, 휘파람을 불면서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또 새소리 정도 낼 수 있습니다. 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진행자가 말했어요. 아유, 선생님 같은 분은 인간 문화재입니다. 인간 문화재를 무형 문화재라고 그럽니다. 문화재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문화재가 못 됩니다. 왜요?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줄 사람이 있어야 그 무형 문화재나 인간 문화재가 되는데 이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판소리 이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 문화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배우다가 가고 예. 옛날처럼 돈도 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존재 자체의 위협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복을 담는 그릇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복을 담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뭘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이죠. 그리고 내 아내, 나와 내 아내, 내 집 안. 지금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와 네 아내,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정이 온전치 못한데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핵심, 기본 세포는 부부예요. 그리고 부부가 좋으면 이 부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부부는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부간에 잘 산다고 하는 게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부가 좋으면, 부부가 아름답게 회복되면 온 가정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부부가 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좋은 자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출산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큰딸 아이는 둘이 있고 둘째는 셋입니다. 근데 아들놈은 아직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집에 갔더니 고양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야 임마, 사람을 키워야지 고양이를 키워서 되겠냐? 아이고 지금 이 삶의 여건에서 뭐 집도 좋고 뭐 저쩌고 그러면서 임마 그런 게 아니야.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우고 그러면서 인간이 사는 맛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갖고 그러는 거야. 이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면 내 새끼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뭐 이런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집에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요. 어머니의 권위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부장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속담 같은 말에는 하늘 무서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권위를 인정해라. 나 이상의 제1의 권위가 있다. 제1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진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특별히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집안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와 내 아내와 어린 자식까지. 우리는 집안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가정을 얘기하면 홀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다. 인간은 더 이상 홀로가 아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안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는 있는데 이모가 없어요. 고모가 없어요. 숙모가 없어요. 그렇죠? 사촌이 없어졌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숙모티콘은 없냐? 없어졌어요. 허허벌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허허벌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집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이 이어져 가게 하는, 자식에서 자식을 보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릇인데, 이 그릇이 이지러지고 깨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이어가게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로 이것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죠. 어려워졌죠. 또 교회가 비난받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요. 이 교인들을 갖다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돼. 가나안 교인이 많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교인한테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열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문제,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교회를 교회가 썩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습니까? 사람이 썩었지. 교회가 부패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패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부패한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디서 이걸 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잘못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됐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구원의 복을, 복음의 복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1권위가 누구에게겠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집요하게 누구를 공격합니까?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네 담임 목사가 뭐 됐다, 너네 담임 목사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접수하는 거죠. 저는 지방에서 그런 교회 여러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가 복을 선포하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터전, 복의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회복하는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냐면요. 저희 교단이 제가 2015년에 14년 가을이니까 15년까지 총회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요. 8,500교회 285만 성도였어요. 그런데 금년 총회 때 보고가 238만이에요. 50만이 줄은 거예요. 약 10년 사이에.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는 더 말할 수도 없어요. 2015년에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우리 교단 교회에 60%의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15%밖에 안 돼요. 청년연합회가 있는 노회는 남선교회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다 있는데 청년연합회가 있는 노회는 10개 노회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랬어요. 어린이 한 명만 있어도 주일학교를 합시다. 5,000교회에서 한 명씩 하면 5,000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남, 8학군, 황금 학군 아닙니까? 여러분, 강남에 있는 노회에, 교회에 80%의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8학군이라고 하는 황금 학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80%나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참 끝이 없고 또 분통 터져요. 그리고 분통만 터지는 게 아니라 눈물도 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많이 얘기. 거기다가 팬데믹 딱 쳐가지고 가장 아주 정말 충격과 손해를 본 곳이 주일학교입니다. 애들은 안 보내거든요, 더더구나. 예. 그리고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못 가게 해. 갔다가 코로나 걸린다고.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을 나중에 살리죠.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에게 눈에 대고 입에 입을 대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눈을 맞추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아들을 살려내는 그 수냄 여인처럼 그런 헌신,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예, 무한정한 무한대의 후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꼭 돈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등대지기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버지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 아들은 다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둘째 아들은 멍청해. 큰 아들만 사랑했어. 둘째 아들은 나는 맨날 미움받고 뭐 무시당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공부도 잘하고 출세했습니다.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를 둘째 아들한테 맡기고 저긴 카나다로 이민 가버렸어. 얘는 버림받고 외면당해가지고 하면서가 등대, 섬에 있는 등대에 가서 등대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 퓨즈가 나가는지 등대로 올라가는 거죠.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가지마, 나 밥 줘야지, 밥. 엄마, 네, 어머니 냉장고에 못도 있고 그냥 그거 잡수세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래, 알았다. 올라가세요. 등대 계단을 올라가서 퓨즈를 고치. 그런 순간에 등대에 벼락이 쳤어요. 아들이 뒤로 넘어졌어요. 감전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 정신인데 저 밑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돼요. 아니야, 괜찮아. 너 힘들지? 그리고 엄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옷을 찢어서 빗물을 적셔가지고 이 치매에 걸린 엄마가 아들 입에다가 꾹꾹 짜줍니다. 나중에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한 방울 두 방울 넣어주는 빗물방울이 마치 내 온 몸을 이렇게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 같았다. 감전됐으니까. 다음날 날이 밝고 구조대가 오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하반신 마비로 살아났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고 살아났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가 아들을 살린 거예요. 엄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치매에 걸렸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꿈틀대는 어머니의 사랑, 그 모정, 그걸 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빗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먹이면서 자기 아들을 살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저들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없어지는 교회 학교,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는 교회 학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이 살리는 일을, 끌어안고 살리는 일을, 눈물 흘리면서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게 교육이고 성육적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치매 걸린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살려내는 믿음, 우리의 믿음도 살리고 은혜도 살리고 축복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려내는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암담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우시고 피 흘리신 것처럼,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에 지혜요 변하지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들어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0중에 하나 구별의 하늘나라 세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으로, 구원과 선교의 열망으로, 건축의 뒷정리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의 손길 저들의 마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냄새 맡으시사 저들에게 한량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늘나라의 종잣돈 되어 이 일을 통해 선교의 사역들이 점점 일어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 나라에 거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지체들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정영태 목사님, 이제 3부 설교까지 해주시고 오후 2시부터 세미나 인도까지 해줄 예정으로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독교육 주일인데 특별히 1, 2, 3부 예배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주셨고 주실 것이고, 오후 2시부터는 세미나가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자유롭게 오셔서 오후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 교육 관련된 세미나, 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세미나 해주시고 질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근속교사와 모범교사 표창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달 이전부터 여러분께 광고한 대로 오늘 처음으로 헌금함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연습을 했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오늘 아주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실 때 꼭 여러분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된 예물을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아래층 예배당 뒤에 3군데, 위층 예배당 2군데가 준비가 돼서 5군데 넣으시면은 5분의 헌금위원들이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봉헌을 못한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그런 분들은 혹은 방문객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4층은 없어요. 3층 엘리베이터 옆에 봉헌함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헌금을 넣으시면 나가실 때 3부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시행착오가 좀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는 게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예물 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잘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예배 마치면 새가족 성경 공부가 1층 코인원라시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여러분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 요람을 지난주에 발간해 드렸는데 다 떨어져서 50불도 만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화요 공부 줌으로 진행됩니다. 6개 반이 그렇게 동참해서 공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공동구역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10시 반에 금요일 오시면 공동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 같이 병행이 되니까 구역원들은 금요일 날 10월 7일 날 다 교회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대신방 계속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시간을 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다음 화요일 10월 11일 교회 대청소가 있으니까 자매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침 10시 반까지 교회 오셔서 청소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48주년 교회 창립 주일이 다다음 주일입니다. 10월 16일 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서남노예가 10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아침 9시에 개회가 됩니다. 예배당 건축을 해놓고 나서 지난번에 기회는 있었지만 코로나나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노예를 개회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또 예배당 건축 이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열심으로 봉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달인 10월 19일 날 수요일 오전에는 목사 안수식이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학습셀에 입교서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고 10월 이달 마지막 주일부터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카페 책 기증 받으니까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부 섬기시는 강봉희 목사님이 이번 내일이네, 그러니까 10월 3일 내일 1시 반에 영등포 쪽에서 결혼을 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은경 선생, 박명옥 집사님의 둘째 따님이에요. 역시 내일 11시에 신도림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안 남았죠? 이은경 선생 안 나왔죠? 3부에 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박영자 권사님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드님은 조동훈 집사님, 며느리는 강석춘 집사님이신데 교회장으로 잘 장례를 마치고 선산인 봉화까지 가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가족들 오셨으면 좀 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네, 이쪽에 계시네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주일 세미나 관련된 간단한 소책자가 있는데 이거는
오후 2시 세미나 시간에 오는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오늘 드리신 기독교 교육줄 헌금은 잘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용석 집사님. 일절 같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이란 주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삶입니다. 이따 영어로도 부를 거예요. 1절은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2절은 Though none go with me. 아무도 나랑 함께 안 가도 Still I'll follow.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 하겠습니다. 3절은 The world behind me. 세상은 뒤로.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는 앞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자, 2절은 성가대 한 우리나라 말로 한번 불러주시고 3절도 우리나라 말로 같이 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 부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Don't go with me. Don'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Don'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Don'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world behind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옆사같이 인사합니다. 뒤돌아서지 맙시다.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302장 3절 부르시고 정영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치려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모두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의 믿음을 살리고, 내 딸과 내 며느리의 믿음을 살리는 이러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